오늘 43장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43장을 통하여서 이것도 이야기처럼 쭉 흘러가는 이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왜 이제 웅덩이에 던져졌을까? 왜 노예로 팔려왔을까? 왜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여인에게 유혹을 받았을까? 왜 감옥에 왔을까? 왜 감옥에서 두 이제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을 만났을까? 왜 바로가 꿈을 꿨을까? 이 모든 것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나 불안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오늘 현실이 내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때로는 푸시해요. 압박을 합니다. 압박. 오늘 또 말씀 보면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참 쌀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감금을 당하고 오히려 시몬을 놓고 다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안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먼저 세 가지 압박을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그 땅에 뭐가 심하고 그랬습니까? 기근이 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가져왔던 쌀이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제 사람의 압박입니다. 1차 방문 때에 이제 시몬을 거기다 딱 놓고 나머지 10명이 다 오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서 내 특별히 올 때 내게 동생이 있다고 했지, 그 동생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시몬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저쪽 애굽에는 자기 형제 시몬이 있죠. 여기에서는 막내 베냐민이 있는데 이걸 안 데리고 가면 또 놓아주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압박이 그에게 쫙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압박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그 양심의 압박이에요. 양심. 돌아올 때에 분명히 빈자루였는데 오히려 그냥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올 때 보니까 거기에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돈 주고 살려고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그 돈이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우린 다 주고 살려고 했는데 이거 다 오게 됐는데 혹시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훔쳐온 것도 아닌데 너희가 훔쳐갔느냐? 이 녀석들 돈, 이 쌀 주니까 이 돈까지 훔쳐갔느냐? 양식까지 더 가져갔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오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돌려주자.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그래야 오해를 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상황의 압박, 기근, 사람의 압박, 시몬과 이 마지막 막내 베냐민, 그 다음에 양심의 압박,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막 압박이 내게 옵니까? 왜 자꾸 나를 기도실을 시키는지 모르겠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나의 낡고 폐쇄된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박과 하나님의 그 상황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출발을 결심을 하죠. 결심할 때에 야곱이 얘들아 이리 와라. 어쩔 수 없이 왜 쓸데없이 막내가 있다고 했냐? 그거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너희 집에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하시냐? 묻길래 대답하고 대답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가라. 가는데 너희들이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이 가졌던 오해나 이런 거 있으면 풀어들을 수 있도록 예물을 가지고 가. 그래서 유황, 꿀, 향품, 모략, 유황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특산물이 있지 않냐? 이거를 가져가서 그 마음을 좀 풀어줘라. 두 번째는 너희들 이 자루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 이거 사실 우리가 도둑질해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린 양식이 필요하지 돈이 아닙니다. 하면서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14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 다른 형제 이 시므온 또 베냐민 다 이 돌려 보내게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그들 마음 깊숙이 새겨줍니다. 이제 물론 향품도 이제 선물도 가져가지만 또 이제 돈도 가져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 그래야 그가 마음을 열어. 그래서 내 형제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상황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접속이 돼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셉에게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벌써 준비해 놓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집으로 인도해라. 이제 사무적으로 만나지 않겠다 이거예요. 정말 형제들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한 자세예요. 두 번째, 짐승을 잡아라. 잔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먹겠다. 함께 자리를 차지할 그런 생각을 갖고 명을 합니다. 정말 청지기들이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을 다 집으로 인도하죠.
그럴 때에 그들은 이게 웬일이냐, 왜 우리를 집으로, 지난번에는 3일 동안 잡아가두더니 이번엔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끝장을 낼 것인가 하고 마음에 벌써 두려워하는 거예요. 18절, 요셉,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이 전번에는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죄진 사람은요, 자꾸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이런 안갚음을, 이런 이제 내게 이런 응답을 줄 것인가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죄짐 있으면 벗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이거 벗어버리지도 않으면 자꾸 그 노예가 돼가지고 어떤 악한 상황만 생기면 내가 그렇게 끌려가나? 다시 내가 이렇게 잡히나? 이제 내가 노예가 되나? 이 아들을,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예로 가나는 이 노예 근성, 노예 생각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청지기 집에 가까이 가서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이 와서 보니까 돈자루가 있더이다. 그거 우리가 훔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말 탁 하면서 오해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넣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23절 그들이 말합니다. 청지기가 얘기하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 요셉의 이 말을 그대로 넣어주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희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다시 토로 너희 자루에 넣어준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너희들 도둑놈 아닌 걸 내가 알아. 너희의 하나님이 넣어주셨노라 하면서 더 나가서 시몬, 그 볼모로 잠었던 시몬을 데려다가 탁 거기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11형제가 딱 있잖아요. 이제 시몬도 오고 또 데려온 베냐민도 있고 11제가 딱, 그러다가 거기서 점심 먹겠다, 음식 먹겠다 하면 때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딱 나타나길 기다릴 때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이제 나타날 때 그들이 아버지가 줬던 예물을 딱 드리게 되니까 요셉이 이제 그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절을 딱 합니다. 한 번 절했잖아요. 또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 아버지가 참 어떠시냐, 평안하시냐?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예, 우리 아버지 평안합니다. 지금까지 생존하십니다 하고 또 28절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에게 곡식단들이 다 절을 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을 하잖아요. 이 절하는 그 사건이 그대로 또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 형제들 보니까 과거가 쫙 생각이 나면서도 절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에게 꿈을 주실 때에 형들의 그 핍박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또 내가 막내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막내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내를 볼 때에 이제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래서 29절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들, 이 동생을 이렇게 볼 줄을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동생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막내 아들이냐, 내 막내 그 동생이냐? 그렇습니다. 30절에 가서 요셉이 막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막 복받쳐 오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복받쳐 오르서 급히 울 곳을 찾아 나가서 이제 막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더라. 거기서 울면 이상하니까 나가서 다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주는 드라마지, 한편의 드라마. 아무튼 이 사랑의 드라마, 이 은혜의 드라마가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게 이제 따로 차리고 이렇게 나갈 때에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때까지는 모르잖아요. 요셉이 자기의 동생, 자기들이 버린 동생, 자기들이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동생, 이 동생인 줄 모르잖아.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자기 형. 그래서 첫 번부터 쭉 차례대로 쭉 앉힌. 깜짝 놀라죠. 어떻게 우리 형제의 순서를 이렇게 할까? 그냥 차례대로 쭉 11명을 쭉 앉혀놓으니까 이들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가슴 조이게 막 했다가 풀어놨다가 또 다시 안심분양 걱정했다가 또 즐거워하게 했다가 막 드라마. 이 드라마는 그냥 평범하면 재미없잖아요. 막 몰아갔다가 풀어놨다가 가슴 조이게 했다가 평안하게 했다가 이런 한편의 드라마. 그냥 참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방법을 보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 사상, 하나님의 섭리 신학,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 여러분 속에 늘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오늘처럼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